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내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 원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쳐두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걱정과 고민과 불신과 불안이 있다라면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한 시험 끝나고 여러 가지 또 마음들 또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험 기간 동안 있었던 또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들까지도 있었는데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시험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 우리 성경책 가져온 학생들은 성경책을 펴주세요. 다 폈나요? 다 찾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다들 시험은 끝났죠? 혹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불쌍한 학교 있어요? 와, 한 명 있어요. 아까 학생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3일 날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축복해요. 자, 여러분, 어떤 학교는 시험 전전날에 수행평가를 보고 참 안타까운 학교들도 참 있었는데, 이래저래 시험 기간 동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느라 다들 고생 많았어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격려합시다. 고생했어. 자, 앞뒤로도 웃으면서 격려합시다. 고생했어.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성적이 떨어졌던 많이 떨어졌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쨌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 안 이끌어가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 공부, 성적, 등수에 매몰되거나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시험 끝났으니까 좋잖아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되게, 어제 너무 많이 놀았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시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꼭 이거는 한다 라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좀 놀았어요? 별로 안 놀았어요? 사실 시험이 끝나고 그 한 주간은, 그 시험 끝난 그 2, 3일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참 기뻐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홀가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예요. 이제 내일부터죠. 이제부터 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이 돼요. 다시 수업 진도는 나가고요. 다시 수행평가 봐야 되고요. 또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 기말 대비를 해야 된대요. 사실 그게 인생이고 일상인데, 이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는 대부분의 장소가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살펴볼 때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래도 시험이 끝났는데 또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상관 있다 없다? 뻥치지 마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어린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설교 일찍 끝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눌 거니까 선물 잘 받으세요. 알았죠?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시 고대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나라는 굳이 뭐 구분을 하자면 경도와 위도를 따져서 분명 정확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국경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반면에 2000년 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경도와 위도를 따지면서 여기는 네 나라 여기는 우리나라 막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막 그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산맥, 강, 바다, 사막 등 이런 자연 장벽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기도 했지만 독특하게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구분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여기에서 나는 이 왕 A라는 왕을 섬깁니다. A라는 왕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그 나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럼 더 가서 나는 이 왕의 법과 질서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그 나라다? 여기까지가 그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구분을 했는데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다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그곳,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세워져요? 두 글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서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그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올 초에도 했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올 초에도 이 말씀을 살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 제9시에 오는 날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예요. 오후 3시 정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40년 이상을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혼자 힘으로 성전 문 앞에 왔을까요? 혼자 힘으로 올 수 없었겠죠? 그냥 매일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가는데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그 사람이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 마실 거 뿐만 아니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6절과 같이 말을 했어요.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입을 것이 있다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특히 돈은 줄 수 있는 게 없다.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일 유명한 말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40년 평생 단 한 번도 힘이 생기지 않았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걷고 뛰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렇죠?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죠?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옆에 있는 친구? 다 알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했으니까 딱 핵심적인 거 딱 하나만 말을 할게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은 몇 절일까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은 몇 절일까요? 그래, 아무 찍어보세요. 자, 바로 6절이에요. 6절. 자, 여러분, 6절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결국은 누가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같이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능력으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문제가 많게 생겼어요? 적게 생겼어요?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적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치 그 40년 동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 한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적인 능력,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인맥이 좀 강력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내가 좀 괜찮은 회사에 다녔으면, 그런 화려한 스펙이 있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인간적인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친한 친구랑 손절할 때,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어요. 나락으로 갔어요.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다음번에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춘기잖아요. 괜히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중학생 시절에 그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힘과 위로를 더해 주세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해달라 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 보이지만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8시 15분까지 뭐 30분까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친구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누가 툭 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시읍비읍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잔다고 해서 똑같이 엎드려 자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 수는 있어도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구가 술 담배를 해요. 친구 외로울까 봐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외롭다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학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뿐만 아니라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실에 가면 또 도움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친구가 한두 명씩 있다 없다? 떠올려 보세요. 한두 명씩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친구, 아무도 말을 걸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 친구, 모두가 은근히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대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아니길 바래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꼭 반에 가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주목하고 다가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다가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친구를 주목하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짐을 통하여서 그 친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다가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친구한테 다가갈 거예요? 안 다가갈 거예요? 꼭 다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하신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해야 될 말과 행동, 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편 찬양인데, 사실 여러분 성적 뭐 괜찮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성적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 안 이끌어가 주신다?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예배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꼭 여러분 성적으로 너무 시험으로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는요,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그 5월 15일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효창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만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무엇이냐면 체육대회에 온 친구들 중에 저를 찾는 사람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에 놀러 왔을 때 저를 발견하는 친구한테는 제가 선물을 줄 거니까 꼭 그 미션 또 하면서 또 친구들끼리 중등부 학생들끼리 그냥 그늘에서 놀아도 되니까 마음껏 놀고 또 전교인 체육대회를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이제 반별 리트릿 5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아마 오늘부터 떠나는 반별들이 있을 텐데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바로 핸드폰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